정말 여러분들에게 이 기간이 정말 황금 같은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이 집회를 시작할 때에 지금 5기째잖아요. 열흘이라고 하는 시간을 내서 올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병원에 진단받은 환자라면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서 20명을 정원으로 해서 모집을 해봤습니다. 근데 매기마다 20명을 초과해요. 오는 대로 다 받으면 70명, 80명 올라갈 만큼 계속 신청이 들어오더라고. 많이 자르고 실갱이를 하면서 한 4, 50명, 3, 40명, 이번에는 한 60명 이상 되지요. 이렇게 집회를 해보면서 참 갈급한 분들이 계시는구나. 그런 여러분의 그 모습을 보게 되고요. 이 세천사 의료 선교 세미나라고 하는 이 의료 선교 세미나는 우리가 그냥 뭐 좀 마사지나 하고 뭐 좀 도와주고 이래가지고 뉴스타트 해가지고 병 고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바로 세천사 기별에서 나온 건강기별을 가지고 우리는 건강기별을 통하여 세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이신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회복의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천사 의료 선교라고 하는 이 타이틀은 굉장히 신중하게 기별적으로 만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더 진지한 마음으로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임하시면 그만큼 빛이 들어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교재 받으셨죠? 이 교재가 아직은 미완성이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정리를 하는 중인데 그럴지라도 이 책이 지금 또 필요해서 현재 일본에 이번에 집회하면서 이걸 번역을 이제 하게 되고 영문으로도 지금 번역을 하게 돼서 태국어로 영어권으로 지금 가지고 지금 나가고 있는데 이 책 속에 들어있는 이 내용들이 저로 하여금 30여 년간 이 일을 하게 한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생명을 주고 생기를 주고 힘을 주고 그리고 이 일에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신 하나님의 허락들, 약속들이 담겨있는 그 보석 같은 말씀들, 그 말씀들을 가지고 30여 년간 일을 해왔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릴 게 바로 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은 어느 사람에게서 배우려고 하지 말고 말씀에서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강의하고 지나가면 그냥 그 누구 강의 잘하대 하고 참 좋대 이걸로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절대로 이번에 오신 여러분들은 누구의 강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변화받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치유가 되고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내놓으면서 제가 그동안에 해온 일들이 그냥 제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되고요. 이 책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베델에서 그동안에 했는 게 바로 여기 다 있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확인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번에 그 말씀에서 일을 찾고 이 말씀에서 우리의 방향을 정하고 우리 말씀에서 기별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책을 1부, 2부, 3부, 4부로 지금 나누어서 분류를 좀 해놨어요. 근데 3부가 중심 기별입니다. 제3부가 성소정결과 셋째천사 기별이거든요. 이 3부가 중심 기별이고 이 셋째천사 기별은 첫째와 둘째천사 기별이 포함된 게 셋째천사 기별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셋째천사 기별 속에 담겨있는 건강기별이고 의료선교 사업이고
그 기별 속에 담겨 있는 진리를 먹고 생활한 경험을 가지고 외치는 게 마지막 증거입니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은 바로 말씀을 받아 씹어 먹어서 살고 경험한 그 일을 가지고 증거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책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 먹었을 때에 우리의 삶에서 말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그래서 이 셋째 천사 기별 속에 들어있는 중요한 기별들을 조목조목 뽑아서 제목을 붙여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최대한 좀 이해하기 쉽게 또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관심을 가지고 책을 좀 정리했고요. 제가 눈이 안 보이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겠습니까? 옆에 제 눈이 되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 책이 나왔습니다. 우리 여기 함께 일하는 우리 여미 집사님이 이거 뭡니까? 타이핑을 다 했고, 제 옆에서 계속 책을 읽어주면서 뽑아서 이렇게 타이핑을 해서 책을 만들게 됐고, 마무리가 다 안 된 책을 또 가지고 일본으로 가서 내드리고 강의를 하다 보니 이 책을 자기들 번역을 해서 일본 땅에다가 좀 이걸 전해야 되겠다고 목사님께서 이걸 우리가 씹어 먹고 전해야 되겠다고 번역을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지금 이번에 일본어를 동시 통역으로 한 이분이 지금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또 모자라는 걸 우리 조영은 집사하고 같이 또 마무리 좀 보충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저는 눈이 안 보이면 그냥 이런 거는 도무지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정리하고 연구했던 이런 노트들 다 좀 볼만한 사람 갈라줘 버리고 이거 내가 이거 보고 여기서 배우고 이래 했는데 좀 읽어보라고 그러고 하라고 거의 제가 없애버리는 그런 추세로 제 일의 마무리를 해왔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렇게 또 교재를 만들어낼 거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어쨌든 이 의료선교 세미나를 하다 보니까 필요에 의해서 이걸 해야 되겠는데 마침 우리 여미 집사님이 저 나이에도 타이핑을 참 잘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오래전부터 많이 연구하고 전하고 그 기별의 빛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데 굉장히 협력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이렇게 만들어내게 됐고 여기 지금 1이라고 해놨지요. 우리 세천사 의료선교 세미나 교재용 해가지고 1 해놨잖아요. 이 다음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기본적인 걸 여기다 다 실어놨고요. 나중에 1부, 2부가 나오게 되면 이 의학적인 이런 부분들을 좀 쓸 수 있는 분들을 통해서 교재를 보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이 계속 기술을 더하면서 체계가 잡힐 것이고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의학적인 상식들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 단계니까 그럴지라도 여러분에게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일부터 오후에 이 영적 친교할 때에 이 책을 가지고 할 겁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영적 친교는 2부부터 들어갈 거예요. 2부, 3부, 4부를 가지고 이번 집회기간 동안에 오후마다 이제 서로 읽으면서 같이 연구하면서 영적 친교 들어갈 것이고 이 내용 안에서 우리가 영적 친교에서 좀 대화를 나눠주시고 이번에 저의 전 강의 내용이 이 책에서 나올 거기 때문에 또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보충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아침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좀 금식을 선포하겠습니다. 여기에 제2부 10장에 보면 금식의 필요성 하는 부분이 있어요. 2부부터는 발췌문입니다. 2부, 3부, 4부는 전부 예언의 신과 성경의 발췌문이고 그 다음에 1부에는 제가 그동안에 일해온 경험과 여기에서 일어난 열매들, 감정들을 넣어서 간략하게 치료 원리를 설명을 해놨고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다 쓴 게 앞에 1부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자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아플 때 어떻게 이 건강생활을 시작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1부가 간략하게 요약이 다 돼 있어서 1부를 여러분들이 꼼꼼히 읽어보시면 거기서
밥에 먹는 것까지 요리법까지가 다 들어있으니까요. 식사법까지. 우리가 일단 먹어야 사는 음식이기 때문에 음식 먹는 거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건강식을 배우고 건강개혁을 일단은 하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일부는 여러분들이 오늘 중으로 좀 다 꼼꼼히 읽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일부를 다 읽었을 때 이런 치유와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할 때 일어났는가를 설명을 하고 있고, 일부에서 설명하는 내용들이 성경과 예언의 신에서 나왔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뒤에다가 거기 필요한 예언의 신과 성경을 발췌해 가지고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책을 좀 이해를 하고 보면 참 좋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1부, 2부, 3부, 4부를 읽으실 때 반드시 서문을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서문에서 그 장의 전체에 대한 이해를 하도록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실 때 또 혹은 이제 내일부터 영적 친교를 할 때에도 반드시 앞에 서문을 읽고 서문에서 여러분들이 좀 토의를 하시고 이해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발췌문을 읽어가시면 이런 말씀은 이래서 이 말씀이 있구나, 이런 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게 될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 의료선교 세미나는 본인들이 실질적으로 배운 것을 실천하면서 마음과 몸의 회복이 일어나는 경험을 가지고 돌아가야 합니다. 절대로 이거는 이론적 지식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그동안에 많이 들은 내용을 또 복습하는 그런 차원에서 재탕으로 듣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읽고 듣고 배운 것을 그 자리에서 실천하세요. 그 자리에서 바로 실천을 해서 여러분들이 경험을 가지고 나가야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건강개혁을 하나 시킨다 할지라도 이웃의 아픈 분들을 만나서 방문해서 뭔가 위로의 말이나 뭔가 답을 줄 수 있는, 희망을 줄 수 있는 말 한마디를 해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고 아는 것을 가지고 나가야 힘이 되는 거거든. 그렇겠죠? 그러니까 남에게 들은 거 가지고는 절대로 내 거 안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아무리 강의 듣고 감동받아도 절대로 내 거 안 됩니다. 나가면 다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실천을 좀 하자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그냥 말씀대로 실천을 하면서 깨달으면서 마음과 몸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험을 하면서 배우고 나가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그럼 옆에 사람들에게 당신도 이렇게 해보시라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료 선교사로서 예수님이신 복음을 가지고 나갈 때 영혼들의 필요를 도와줄 수 있는 뭔가 자료가 도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여러분이 경험을 가지고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집회에 여러분들이 또 아픈 몸으로 참여하신 분들도 계셔요. 그리고 여기 우리 한우분들 중에 남아 계신 분들, 특별히 이분들에게 이번에 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나가서 집회를 하면서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십니다. 하나님 일하시고 진짜 치유하시고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정말 저는 이번에 제가 놓쳐버리고 잃어버렸던 것을 여러분과 함께 다시 회복하고 찾기를 바랍니다. 정말 저는 저 자신을 위해서 그런 집회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누어드리는 이 복음이, 이 소중한 복음이 나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분명히 이런 모든 말씀에서 제가 힘을 얻고 빛을 받고 깨달음을 받고 외치고 일하고 살아왔지만 제가 이게 시간이 가면서 많이 놓쳐버린 이런 부분들, 이 책을 제가 이번에 다시 정리를 하면서 내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놓쳐버렸구나. 제가 이 책을 정리하면서 제가 다시 소생하는 경험을 하게 됐지만, 우리가 한 끼 밥 먹고 나면 한 5시간 지나면 배고파서 또 밥 먹어야 되잖아요. 먹고 소모되고 나면 또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매일 똑같은 음식이지만 매일 먹지 아니하면 소모돼 버리고 힘이 빠지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다시
다시 좀 말씀에서 배불러지기를 원하고요. 제가 먼저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말씀이 나에게 다시 생기를 주는 그런 집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우리 함께 좀 일어납시다. 우리 함께 좀 일어나자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씹어먹고 이 말씀이 사상이 되고 말이 되고 일이 될 때 여기에 너정비로 우리를 고정시켜 줄 것입니다. 바로 이 새천사 의료선교 세미나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하는 마가야 다락방 집회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좀 이질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주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세속화된 정신들이 이런 단어를 별로 좋아 안 합니다. 그런데 건강 세미나 하면 아무나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특히 우리 재림교인들은 이미 빛이 와 있기 때문에 의료선교 세미나 하면 다 좋아해요. 사실은 의료선교 세미나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의료선교사가 돼야 되는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의사들도 다 자기 의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봉사하고 복음 전한다고 하겠죠. 그것도 의료선교는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천사 기별을 가진 의료선교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주제는 새천사 기별입니다. 정말 이 새천사 기별을 저도 너무 오랫동안 이해를 못하고 있었더라고요. 한 부분만 자꾸 알고 있었어. 부분만. 그래서 이게 새천사 기별이고 이게 새천사 기별. 저는 오래전부터 연애신을 읽고 정리를 하고 새천사 기별이 뭔지를 공부를 하고 계속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저는 새천사 기별은 이런 거다 하는 이런 어떤 핵심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새천사 기별이 모아지고 있다는 것은 제가 이 의료선교 세미나를 하면서 하나님께 빛을 받고 깨달은 진리들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따끈따끈한 새 음식이에요. 이것을 이번에 함께 좀 나누면서 적어도 이 새천사 기별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백성을 준비시키는 기별이라면 우리가 이 기별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 기별을 받아 먹고 힘을 얻고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번 이 열흘간 오늘 이제 시작하는 이 첫날 아침에 정말 우리의 마음에 새천사가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심령에 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금식을 선포하겠습니다. 금식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물만 먹는 금식이 있고 과일만 먹는 금식이 있고 건강식을 절제로 먹는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금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시 시작하는 삶의 금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금식은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받고 순종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통로로서의 나를 비우는 금식이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지성과 감성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참된 금식이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새천사 기별을 연구하고 공부할 때에 금식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많이 먹은 이런 위장의 음식을 많이 넣었을 때에 우리 뇌가 얼마나 혼란하고 둔한지 이 건강개혁 기별의 핵심은 우리의 영을 맑게 해서 이 깊은 현대 진리의 기별을 깨닫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강개혁 사업은 이 세제천사 기별에 동반되는 것이고 세제천사 기별은 우리 마음의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기별인데 여기에 몸을 정결하는 기별이 바로 동반되면서 우리의 삶의 하나님의 율법이 회복되는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는 기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는 마음의 금식, 삶의 금식,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을 다 금식, 포기한다 이 말이에요.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다시 받고 새롭게 거듭나고 새롭게 시작하고 새롭게 먹고 마시고 새로운 말을 하고 이전 같은 그런 게 아니라 새롭게
우리 이번 집회를 통해서 좀 일어나십시다. 그래서 금식하는 방법 좀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 아침부터 물만 먹고 한 끼나 하루나 이틀이나 3일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입니다. 금식, 물만 먹는 거 원하시는 분, 이런 분들은 좀 자기 체력이나 체중이 허약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은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환우분들이나 또 좀 허약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과일 금식보다는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어서 배워서 또 입에도 익혀야 되니까 과일 금식을 대신해서 소식 금식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식사를 아주 작게 잡수세요. 아주 작게. 제가 오늘 아침에 보게 우리 밥하는 딸에게 부탁을 했어요. 음식을 거의 금식을 좀 시킬 테니까 음식 너무 많이 하지 마라. 많이 해놓으면 자꾸 남아 먹어야 되니까 작게 하라고. 얼마를 해야 작게 하냐 근데 그건 다 잘 모르겠지만 지금 한 80명 넘어 되는데 한 50명분만 해도 될 건데 50명도 소식할 거다. 그러니까 음식을 너무 많이 하지 마라. 괜찮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평상시에 집에서 먹던 식대로 절대로 잡수지 마세요. 그냥 조금 흑이면 할 만큼. 그렇게만 전체가 좀 그렇게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금식을 할 수 있는 분은 좀 금식을 해 주시고 어제 제가 몇 분 상담 미리 오셔서 환우로 오신 분 상담하면서 과일식을 얘기한 그분들은 소식에 참여하면 되겠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번에 우리 이 집회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 다 포기하자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정신이 맑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받아들이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는 정도에서만 여러분이 에너지를 받으시고 미리 몸에 많이 비축이 되어 있는 분들은 이걸 뽑아내야 말씀이 잘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좀 금식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번 열흘을 지나고 나면 분명히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변화가 와 있습니다. 분명히 변화가 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의 제2부 10장에 보면 금식의 필요성 하는 거 나옵니다. 머리가 좋은 분들은 외우시고 잊어버리는 분들은 적어놓으면 좋아요. 지금 찾아 읽지는 않습니다. 제2부 10장에 보면 금식의 필요성, 왜 금식하는가? 3가지 금식 거기도 적어놨어요. 우리가 말씀 연구를 위해서, 건강개혁을 위해서, 건강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금식이 필요하다는 정언의 말씀을 거기다 적어놨고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사람들에게 제가 금식을 시키고 지도하고 있다는 걸 아시기 위해서 제가 일부 4장에서 건강회복을 위한 금식장에 보면 그게 금식하는 요령이 다 나옵니다. 물을 어떻게 마시고 속이 쓰릴 때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회복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금식할 때 우리가 하루 어떻게 씻고 운동하고 생활을 해야 되는지 금식하는 요령을 거기다 다 적어놓은 거 있으니까요. 그것을 여러분이 오늘 읽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금식할 때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마치고 나면 아침에 밥을 드시지 않을 분들은 그대로 이 자리에 남아서 적어도 2부 10장하고 1부 4장을 읽으시되 1부 전체를 오늘 중으로 여러분들이 좀 다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 사람들하고 얘기 나누고 이런 사소한 얘기들 나누는데 시간 빼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황금 같은 이 소중한 열흘의 시간을 빼고 오셨으니까 이 시간에는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깨닫고 씹어먹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우리가 회복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회복해야 되고 변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머리로 와서는 절대로 변하지 않더라고.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내 것을 다 비우고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서 우리 함께 좀 살아나서 이제 예수님 오시도록 좀 재림운동을 하자고요. 제발 우리 그렇게 해서 빨리 그만 예수님 좀 오시게 합시다. 예수님이 오시고 싶으신데 우리가 준비가 안 되고 우리가 일을 안 하니까 이 세천사 기별이 나가야 재림 준비할 백성이 준비가 되는데
이 기별이 외쳐지지 않고 있고 기별이 뭔지 이해도 못하고 있고 이 중요성도 모르고 있으니까 얼마나 주님이 답답하시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새롭게 제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좀 느끼게 됐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십시다.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붙었으면 무엇을 더 원하리요? 우리 불소식의 주제 성령절 아닙니까?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노니 불이 이미 붙었으면 무엇을 더 원하리요? 그분의 불을 받으면 그 불이 우리를 태울 것입니다. 정결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뭘 더 바라겠느냐? 이 불이 너희들의 가슴에 붙어지기를 원한다. 정말 이번에 일본 집회는 우리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불이 붙어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거기 교회 전체 단톡 카톡방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감동 나누고 말씀 나누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선두에 서셔서 얼마나 회개의 감동을 나누시는지 몰라요. 제가 여기 와서도 계속 거기서 일어나는 걸 보면서 확실하게 지금 일본에는 전 일본의 이 마지막 기별에 불을 붙일 일꾼들, 불쏘시개들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그쪽 카톡방에 우리 조집사 계속 들어가서 소식을 저한테 자꾸 알려줘요. 자꾸 읽어줘요. 지금 성경을 가지고 펴놓고 거기서 성경 연구를 하고 해결을 하고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제일 많이 해결을 하시는 분이 목사님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까? 그게 그분의 간증이에요. 이번에 집회를 하는 동안에 시간마다 지나면 그분이 나오셔서 간증을 하시고 영혼들을 같이 끌어안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이러면서 교인들이 같이 막 일어나는데 여러분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참여를 하는데도요 병들이 낫더란 말이에요. 놀라웠어요. 일본 땅이 불모지입니다. 그렇습니까? 건강기별이 아니면 복음 들어가기 정말 불가능할 만큼 불모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불을 붙여주시기 위해서 의료 선교 사업에 빛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 대부분 교인들이 의료 선교사가 되겠다고 헌신을 하고 회개를 하고 이번 3월 달에 있을 의료 선교 세미나에 몇몇 분들이 오실 거예요. 목사님 막 다 좀 가자고 가라고 우리 사모님도 오실 거예요. 우리가 이거 제대로 배워가지고 이 일본 땅에 우리가 불쏘시게 하자. 그래서 이번 강의는 전부 일본어로 나갔습니다. 우리 한국어는 제 음성을 죽여버리고 통역하는 음성만 올려가지고 지금 유튜브에 나가고 있잖아요. 일본어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 나가 있는 강의들을 다 집에서 이렇게 통역을 해가지고 앞으로 일본인들에게 좀 올리겠다고 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우리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 우리의 복음 선교지입니다. 우리의 선교지. 제가 지난 9월 달에 태국을 갔다 왔잖아요. 우리 정관표 목사님이 태국 집회 초청을 받고 먼저 가셨다가 이 베델의 의료 선교 소식을 전했다가 거기에 대거 선교사들이 여기를 와서 3기 세미나에서 함께 참여하면서 여기 한 달을 있었잖아요. 이분들이 가서 태국에 베델을 세우겠다고 지금 대단합니다. 그러면서 집회를 주선을 해서 지난 9월 달에 우리가 가서 집회를 했어요. 제가 태국 땅에 내려가지고 이제 비행기에서 내려서 한 2시간 걸려서 센터로 가는데 이제 제 옆에서 우리 조영은 집사나 우리 딸내미가 자꾸 얘기해 줍니다. 여기는 뭐가 있다는데 들어보니까요. 조그마한 공간만 있어도 전부 부처님 불상을 다 세워놓는 것입니다. 저기도 있네, 저기도 있네. 불상이 다. 이번에 저기 일본은 가니까 전부 다 집집마다 다 모셔놓고 나무 가지마다 뭘 다 갖다 붙여놓고 다 자기 나름의 신앙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충성을 하면서 기대고 있는 저 불쌍한 영혼들 보면 가슴이 메이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태국을 가면서 2시간을 가는 동안에
이 불상들이 서 있는 이런 모습을 제가 들으면서 그걸 제가 상상을 하면서 제 가슴에 대단한 부담이 왔습니다. 첫째 천사 기별이 뭡니까? 창조주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창조주께로 돌아온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왜 창조주를 떠났습니까? 불신 때문에 사단이 하나님의 품성을 속이고 의심하게 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절대적인 그분의 권위를 자기에게 돌리도록 사단이 하나님께 돌아갈 권위를 자기에게 경배하고 자기 말을 따르고 자기를 신뢰하도록 하나님의 것을 탈취해서 인간들을 끌어가려고 들어온 게 죄입니다, 여러분. 죄는 선악과를 먹은 게 아니에요. 선악과는 이미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겼기 때문에 불순종을 한 결과가 선악과를 먹은 거 아닙니까? 우리는 죄를 선악과 먹은 거에도 놓으면 안 돼요. 화이부인이 때로는 그런 인용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본질을 알고 하시는 말씀이지 어떤 선악과를 먹은 행위가 죄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거는 분명하게 교육책에 보면 죄는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하나님의 창조 권위에 대한 도전, 이 세 가지가 포함된 정신, 그것이 죄라고 교육책에 보면 분명히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정리를 해놨어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습니까? 창조주 그분의 권위에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간의 말에 따르고 인간의 어떤 가르침에 추종하고 있습니까? 죄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면 선악의 대쟁투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창조주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모르니까 엉뚱한 거 다 붙잡고 믿고 거기에 다 추종하고 빠져 있잖아요. 제가 태국 땅을 2시간을 걸려서 들어가면서 내 마음에 새로운 결심이 왔어요. 이 땅에 창조주를 알려줘야 되겠구나. 창조주가 계신다는 걸 이 사람들이 알아야 되겠구나. 자기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떻게 지금 먹고 살아가는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 어디서부터 복이 오고 우리의 피로가 오고 우리의 건강 회복을 하는 치료가 어디서 오는지 이들에게 이걸 분명히 알려줘야 되는 거다. 제가 그 사명을 가지고 들어가게 됐고요. 첫날부터 그들에게 제가 금식을 다 선포했습니다. 과일식을 하는 사람, 그 다음에 금식을 하는 사람. 어떤 사람 그 집회 내내 과일식하고 금식하면서 밥 하루 한두 끼 먹고 간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놓고 집회를 하는데요. 저는 보이지도 않죠. 그리고 한국말을 알아듣는 청중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우리하고 같이 간 일행에는 한국말 듣는 사람 없는데 우리 정 목사님이 옆에서 영어로 통역을 하면 거기서 어떤 선교사가 태국어로 통역을 또 동시 통역을 합니다. 3번을 걸려서 청중들에게 복음이 전파가 돼요. 우리가 세 사람이 앉아서 대화를 하면 내가 이 사람에게 얘기한 것이 이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 이해를 하죠. 그럼 자기 생각을 보태갖고 저 사람한테 전하죠. 그럼 저 사람 3번째 사람은 또 거기에 자기 생각을 보태가지고 또 전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 인간들이 말을 전달하는 길이 그래요. 아니라 할 수가 없이 다 그렇습니다. 제가 얘기를 해보면 상대방 전혀 자기 생각을 갖고 제 말을 이해하는 사람들. 우리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오해는 그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받는 것이에요. 그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아름다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냐에 대해서 그 사람 말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제 입에서 나간 말을 영어로, 영어가 태국어로, 태국어가 그들에게로 4번째 듣고 있잖아요. 참 난감했어요. 그리고 영어를 태국어로는 동시 통역을 해야 되고. 그러니 백성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 동시 통역기를 끼고 있는 그 사람들.
우리가 강의하기 전마다 세 분들, 통역하는 분들하고 함께 기도를 합니다. 제 입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통로가 되고, 영어 통역이나 태국어 통역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받아서 전달하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집회를 했거든요. 그러니 하루 이틀 3일 가는데 제가 그들하고 대화가 안 되니까 반응을 모르겠어요. 뭐라고 하는지 옆에서 조금 통역 어쩌다 해주는 말이는 알아듣지 전혀 보여서 보이기를 합니까? 들리기를 합니까? 정말 멍청한 사람이야. 저는 보통 장애가 아니야. 제가 외국 가면 이 언어까지 장애가 돼가지고 정말 힘들어요. 이제 보이면 눈치라도 볼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떤 사람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알면은 눈치라도 갖고 알아들을 텐데, 정말 못 보고 말 못하는 벙어리. 답답해요. 한 일주일 지나는데 아무 반응이 안 들려. 저는 열심히 집회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만들어간 책을 가지고 또 그들이 영적 친교를 하면서 이제 제가 못 전한 부분을 책에서 이제 이해를 하도록 영적 친교를 계속 하죠. 태국어 하는 사람들은 태국 모임, 영어로 하는 사람은 영어로 모여가지고 각자가 흩어져서 이제 영적 친교를 하는데, 영적 친교에서 이들이 많은 감동을 나누는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저한테 간간히 들려주는 옆에 사람들 있죠. 우리 조영원 집사가 상당히 옆에서 많이 저를 도와줍니다. 제 양반은 일본에 가니까 일본어도 잘하고 영어권에 가니까 영어도 제법 잘하더라고. 그래서 아주 필요한 거는 제가 받을 수 있도록 저 옆에서 참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한 일주일에 가는데도요 어떤 반응이 없어요. 신앙 고백도 들어볼 수가 없고, 영적 친교에서 이렇게 한답니다. 몇 명 소식은 들리지만 참 반응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한 일주일 지나고 나니까 약간 긴장이 되더라고. 맨날 하나님 믿는다 해도 어떤 일이 닥치면 또 불안한 거 있잖아요. 저는 제 믿음 없음을 절실히 저는 실감합니다. 까먹어버려요. 그 하나님을 또 놓쳐버려요. 옛날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어떻게 그렇게 반역하고 어떻게 그렇게 불신했을까 싶는데요. 그게 딱 나더라고, 나. 그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봐봤지 않습니까? 30여 년을 그 하나님을 보고 배우고 전하고 살았는데, 거기 가서 제 마음에 긴장이 오더라고. 이 땅에 그 사람들이 믿는 그 하나님하고 지금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하고 다른 걸 보여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안 되세요. 굉장히 제가 중요한 얘기 했는데 지금 아멘 안 하세요. 그런데요,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도 부처를 섬기는 그 믿음하고 별 차이가 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단 말이에요. 네. 지금 우리는 어떤 하나님 믿고 있습니까? 일본의 그 많은 우상을 믿는 그 믿음하고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분 앞에 갖는 믿음하고 뭐가 다른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니고 복음을 전한다는 복음 전도자를 할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저는 거기에 대부분이 교회 지도자들이고 또 교인들이에요. 교인 아닌 사람은요 3사람밖에 안 와서 그 3사람 그 집회 마치고 다 침례받아서 마지막에는 100%가 교인 됐습니다. 근데 다 우리 교인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은 간증을 하시는데 1년에 신자들하고 소를 12마리 잡아먹는답니다. 놀랐죠? 소를 12마리를 1년에 잡아먹는데 교인 한 100명 되는데 20년 목회하셨대요. 그런데 한쪽이 이게 감각이 없어가지고 그 온갖 건강센터에서 수치료하고 마사지하고 뭐하고 맨 그런 데 찾아다녔는데 치료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며칠 지나니까 이분이 제일 처음 저에게 간증해줘서 한 나흘째인가 운동을 하는데 이분이 같이 뛰면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처음에 상담할 때 다 마비가 됐거든요. 이게 감각이 없어가지고 통증이 오고 하여튼 어디 얘기했어요.
근데 와가지고 나흘째 됐는데 운동을 하다가 옆에서 얘기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나 심플하다. 이렇게 단순하고 간단하게 이렇게 나을 수가 있느냐. 그분은 와서 첫날부터 과일만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나흘째니까 며칠 안 됐잖아요. 근데 뛰는 것입니다. 감각이 다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허리에도 통증이 있었는데 없어졌대요. 뭐도 어떤 데 다 펴졌고. 그래서 이게 좋아가지고 자기 와이프한테 친척한테 다 전화했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에 돌아와서 그 대학에 가서 간증도 하고 왔다 그러네, 나중에 보니까. 그 바로 옆에 대학이 있거든. 이분이 간증을 하시기를, 여러분 그 태국 세미나 강의에 들어가 보면 영어로 들으시는 분들은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이분이 간증을 하기를, 내가 20년 목회를 했다. 그런데 나는 내 선배들에게 나는 이렇게 배웠다. 자기가 하는 거. 1년에 소를 12마리 잡아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거. 이 건강개혁에 빛이 없어요. 아직 책이 다 번역도 안 됐어요. 거기는 책이 한 서너 권밖에 번역이 안 됐대요. 몇 권 번역하는 중에 있답니다. 음식물에 관한 것면도 일부는 번역됐대요. 근데 번역이 됐지만 실천을 안 하면 없는 거하고 똑같거든. 대부분 연애신이 번역이 안 된 나라예요. 그런데 자기는 신학교를 다니고 20년 목회를 해나왔지만 나는 선배들에게 이런 걸 배웠다. 이렇게 했다. 이게 잘못된 줄 몰랐다. 그런데 이번에 이분이 그러잖아요. 내가 이제부터는 목회를 하면 이번에 배운 이 복음을 나는 가르치겠다. 자기가 교회 가서 다 이제 개혁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 있는 동안에 교인한테서 전화가 왔대. 목사님 오늘 또 소 한 마리 잡아놨습니다. 오시면 잡수실서 하나 잡아놨다고. 우리 한국은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빛이 없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일할 불모지 아닙니까? 교회가 이 모양이니 이 성소 정결 사업을 안다면 이 건강개혁은 따라가는 것인데 세제천사 기별을 안다면 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모르니까 알고 안 하는 한국 사람들이나 모르고 못하는 그분들이나 그게 그거겠지만 일단은 이분이 앞으로 이렇게 목회를 하겠다. 사실 그 대회장님이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매일 참여하시고 그분이 부탁이 뭐냐 하면 이 기별을 내 임기 동안에 120명의 목회자들에게 이걸 다 가르쳐야 되겠다. 와서 가르쳐 주겠느냐, 도와주겠느냐. 이제 대답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2월 달에는 그 대회 안에 센터에서 목회자 부부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목회자들부터 깨야 되겠다. 목회자가 준비돼야 백성들을 깨우는데 이 목회자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고기 많이 먹었지요. 기름 끼었지요. 그 음식만 며칠 시켜놔도 이거 빠져나가면 그만 낫는 병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간간히 몇 명은 이렇게 조금 소식을 들었지만 한 일주일 가는데 사람들 반응을 전혀 모르겠어요.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기도했어요. 제 방에 들어와서 하나님 이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던 그 하나님이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지금도 그 말씀을 이루어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구원하시고 재창조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을 이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저들이 경험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자기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믿어도 경험이 없었거든. 하나님 믿는다고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은 죽었어.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우상이 도움을 줍니까? 우상이 도움 못 주는 거나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도움 못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하나님 이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몸에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그걸 좀 저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저는 이 말씀을 다 전했는데 하나님 이제 일을 하셔야 저들이 깨고 일어날 거 아닙니까? 정말 간절한 심령으로 기다렸습니다. 어떤 분들이 어떻게 변화를 받고 치료되고 일어나는지 저는 그걸 보기를 원했지요. 저는 많이 그동안에 봤지만 그들에게 경험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일어나지 않으면 이 복음이 죽어버립니다. 이 복음이 살아서 복음 자체가 일어나려면 그들에게 복음이 일으키는 경험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대로 좀 되어져서 저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해주세요. 시간만 나면 들어와서 제가 엎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8일이 지나고 9일이 지나도 소식이 별로 없어. 그냥 모르겠더라고. 근데 10일째 되는 날인데 이제 마치기 전에 애들이 간정하잖아요. 간정을 한다고 하니까요. 이 앞자리에 앉아서 순서대로 나와서 한다 하니까 전부 앞자리로 나오려고 해요. 그건 다 못하거든요. 사람이 많아서. 근데 진짜 간정을 하는데 들어보니까요. 다 났대요. 아, 정말 놀랐어요. 저는 그 간정을 들으면서 정말 울었습니다. 그 중에 몇 명이 한 명 얘기해 줄게요. 몇 명 얘기할 수 있지. 우리 지난번 집회에서 우리 조영은 집사가 사진 찍어와서 보여주고 했는데 시간이 짧아서 간단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초등학교 6학년 아이인가 봐요. 남자아이인데 백혈병이 왔습니다. 급성 백혈병이 와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항암제를 주는데 항암제가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의사가 더 강한 걸 이제 써야 된다는데 이미 이 아이는요, 항암제에 다 죽어버렸어요. 털이라는 건 하나도 없고 하얗게 머리밑이랑 생겨가지고 완전히 힘이 빠져가지고 그 아이의 부모님이 그 대학 안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그 아이도 그 학교에 다녀요. 옆에 있는 학교에. 그런데 이 아이를 병원에는 더 이상 맡겨서는 안 되겠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얼마나 똑똑하고 영특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아들 죽게 생겼잖아요. 항암제로 다 죽여놨어. 그냥 사람 몰골이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다 죽어가는 거예요. 이 아이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간다는 소식을 듣고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리다가 그 집에 오게 됐는데 첫날 먼저 가더라고 상담을 했거든요. 그리고 집회가 하루 이틀 진행이 되는데 며칠 지나니까 그 엄마가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 울어서 눈이 뚱뚱 부었던 엄마가 이제 울지 않습니다. 희망이 생겼습니다. 아멘. 하나님 알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면 내 아들 고쳐주실 거 아니냐. 이제 걱정 없다고 이제 희망 생겼다고. 그리고 그 집회를 열흘 동안 그대로 따라하면서 참여를 했습니다. 아이가 얼마나 명랑하게 또 잘 노는지 하루하루 지났는데 애가 살아나요. 얼굴에 색깔이 돌아오고 힘을 얻고 이 아이가 살아나는데 부모들이 같이 살아나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집회 마치고 오는 날 맨 마지막에 우리가 차를 타고 오는데 이 가족들이 마지막에 이제 걱정 안 합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나오는데 조영은 집사는 이제 우리가 가방 들고 방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이 아이가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다음에 또 만나요 하고 이제 태국말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다음에 또 만나요 하는데 가슴이 제가 뭉클하더라고. 제가 9월 달에 갔다 왔으니까 지금 1월 달에 갈 거잖아요. 몇 달이잖아요. 이대로 있다면 애는 살 수 없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하고 애가 방시발 주고 우리를 끌어안고 막 재롱을 떠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애 손을 잡고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방에 다시 들어가서 그 애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우리는 한국말로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이 아이의 생명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고 가겠습니다.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고 났더니 이 애가요, 우리말 하나도 걔는 못 알아듣겠죠. 네, 기도를 하고 나니까 얘가 1월 달에 우리 오는 건지 알잖아요. 집회가 잡혔으니까 1월 달에 지 생일이 있대요. 그래서 그러면 네 생일 선물 사올게. 1월 달에 올 때 네 생일 선물 사올게. 건강하게 잘 있어. 그 얘기를 하는데요, 저 가슴이 메였어. 왜냐하면 1월 달까지 얘가 있을 것 같지를 않아. 근데 저는 1월 달에 만나자고 지금 얼마나 기뻐하는지, 지 생일이라고 자랑하는데 네 생일 선물 뭐 사올까? 그때까지 네가 제발 그때까지 살아있으라, 그런 심정으로 생일 선물 사온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때까지 살아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생일 선물 사가 갈 겁니다. 그 이후에 한 달이 지나서 얘가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검사를 받았는데 다 나아버렸어요. 의사가 놀란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자꾸 의사가 그러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요, 애가 학교 너무 잘 다니는데 이제 7학년 올라갔답니다. 근데 머리가 한 개도 없이 하얗던 애가 지금 머리 잘라야 된대. 이발해야 된대. 다 일어났어요. 다 살아났어요. 아마 이번에 가면 만나게 될 거고요. 그 외에도 할 얘기 많습니다. 그쪽 소식. 기적같이 진짜 중풍으로 학교 교사가 쓰러져 가지고요. 예, 완전히 말도 어느 장에도 오고 몸 완전히 갔어요. 학교 근무 중에 쓰러졌기 때문에 그 교장 선생님이 이 학교에서 이 사람 부담을 다 해야 돼. 책임을 져야 되니까. 병원에 놔놓고 병원에 자꾸 들어가는 거고 희망은 없는 환자였어요. 그런데 교장 선생님이 집회를 계속 아침마다 참석을 하시더니 이 환자를 데리고 상담을 하게 됐고 저는 지금 하는 방법 그대로 하라 그러고 왔거든요. 왜냐하면 마치고 오는 날 전날 저녁에 이제 이 환자를 퇴원시켜가지고 상담하러 왔기 때문에 하는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얼마나 몸이 뚱뚱한지 15일 물만 마시고 15일 과일만 먹고 한 달 후에 밥을 먹도록 해줬어요. 그렇게 굶어도 충분할 만큼 비축이 되는 사람. 그러고 왔는데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대로. 5일 되니까 일어섰다 하고 카톡에 찍어갖고 소식이 왔어요. 그 다음 또 며칠 지나니까 막 노래를 불러요. 이제 제가 얘기를 하면, 이거밖에 안 됐거든요. 어느 장에 다 왔어요. 병원에서는 전혀 희망 없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나중에 보니까 또 얼마 지나니까 모래밭에 가서 막 걸어 다니고 뛰어다니고, 나중에 뭐 계단을 올라다니더니, 지금 학교 근무하고 있답니다. 이번에 가면 아마 만나볼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소식들, 백혈병 아니야 또 이 자가 면역으로 뭡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다 얘기했지만 이런 아이들이 지금 건강하게 살아나고 있어요. 그 땅에는 하나님이 보여져야 됩니다. 경험되어야 되니까. 건강기별이 아니면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 예.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치료받아야 되잖아요. 우리도 회복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 만나자고요. 실제로 일하시는 하나님, 내 호흡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내 생각을 주관하시고 내 마음을 주관하시고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러 오신 그분을 우리가 좀 만나고 갑시다. 이번에 여러분 저하고 함께 일어납시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저도 지금 살고 싶습니다. 저도 너무 힘드는 일이 많거든요. 저도 살아나고 싶습니다. 이번에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을 구하고 뜨거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성령의 불이 임하는 집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